오늘 하나님께서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아마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을 지으다가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께서 서서 여자에게 갖다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만일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게 가져오세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비유 이야기를 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비한 기적,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슷한 말입니다. 이적, 기적, 표적 비슷한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비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4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독특한 책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앞서 3책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 이야기 자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줄거리를 소개시켜주고 알려주기 위한 책이라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나와 있어서 예수님 줄거리를 모르는 사람은, 처음 듣는 사람은 다 없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 책은 예수님 줄거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은 책이 아니라 그 이야기 안에 어떠한 상징이 들어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어떤 것이 성령님을 상징하고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고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을 상징하는지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 이야기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은, 등장인물들은, 사건들은 겉옷일 뿐이고 그 겉옷 안에 들어있는 진짜 몸통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읽는 방법이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 이 성경이야, 이 이야기 안에 그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 이야기 안에 어떤 숨겨져 있는 상징이나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보는 이 알레고리 해석이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과 같이 요한의 책들을 읽을 때에는 이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꽤나 유용합니다. 하지만 알레고리에 너무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기적, 첫 표적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와 그 혼인잔치에 담겨져 있는 여러 상징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좋지 않아서 천천히 읽어볼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는 것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열매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로의 청함을 받았더니. 네, 첫 구절부터 요한은 이 날이 몇 번째 날인지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몇 번째 날입니까? 그렇죠. 셋째 날입니다. 성경에서 셋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하신 날. 죽은 날이 아니라, 패배한 날이 아니라 다시 사신 날, 새로운 생명을 가지시고 이기신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미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그 안에 무슨 뜻이 있을까 고민한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성경에서 셋째 날은 부활과 새 생명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 초장인데, 2장 처음인데,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하면서 지금 이 혼인잔치가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일임을 예고하는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어떤 날입니까? 남이었던 남자와 남이었던 여자가 서로 만나서 그 누구보다 가까운 한 쌍이 되는 날이 바로 혼례,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은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이 셋째 날에 열리는 결혼식은 단순히 어디 김씨네, 이씨네 결혼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이제 구원 이야기의 서막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필요를 알리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삶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오는 우리의 모습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나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되는 이 기쁨의 축제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기쁨의 축제에, 이제 더 이상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이 기쁨의 축제에 너무너무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뒤이어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큰 위기입니다. 당시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의 정도를 상징했기 때문에 포도주의 상실은 곧 기쁨의 상실과도 동일합니다. 이 상황은 우리 삶에 하나님과 만나지만 여러 겪는 결핍과 상실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상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결핍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이 결핍의 순간이야말로 예수님께 우리가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핍의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이 역사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포도주가 다 떨어져 있지 않고 포도주가 가득 차 있었다면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포도주가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약간 반전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어머니 얼마나 상심이 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소 의외로 들립니다. 그렇게 따뜻하시고 그렇게 사랑 넘치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하십니다. 너무 의외입니다. 마치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던 30년 동안 알던 그 예수님, 목자의 아들, 착하고 사랑 많은 그 선생님 예수님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 때, 아직 이르지 않은 내 때는 아마 읽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우리는 예측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평생 함께 있었던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어머니 마리아처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때가 언제인지 이해할 수 없더라도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은 고분고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윗사람이 하는 말이 듣기 싫어도 너의 생각 따위는 중요치 않고 복종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때, 나의 의도, 나의 상식에서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마리아와 같은 순종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6절과 7절도 뒤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 집을 따라 조셉 공주는 동방아리 여섯이 들어오는 자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랫바닥에 채우니. 자, 이제 여러분들도 안에 들어있는 상징을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항아리가 6개 있는데 7개가 아니죠. 7개가 모자라죠. 7개에서 하나가 모자라죠. 6은 성경에서 불완전함을 뜻합니다. 6이라는 숫자를 꽤 이제 주요하게 요한의 책에서는 보셔야 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합니다. 7이 되지 못한 숫자가 곧 6입니다. 완전한 수 7에 이르지 못함으로 인간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나타내는 수가 바로 6입니다. 이 6 돌 항아리는 율법적 정결례의 한계를 암시하면서 인간의 노력이나 의식만으로는, 율법만으로는 참된 정결이 무엇인가요? 완전한 깨끗함이죠. 완전한 깨끗함에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6개의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6개의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단순한 물동이가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이 항아리를 채우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물을 아무리 채워도 잔치의 기쁨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6개의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많이 담아도, 아귀까지 끝까지 담아도 잔치의 기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물을 변화시켜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를 다 깨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무의미한 채워진 물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기쁨을 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 6동을 항아리는 단순한 물동이가 아니라 옛 관습과 율법의 틀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과정은 우리의 불완전하고 빈 마음이 잔치의 기쁨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릴 수 없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채워지는 영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물을 채워놨던 하인들은 대박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아니 내가 분명히 물을 넣었는데 하고 이 하인들은 경험합니다. 하지만 연회장은 아직 모릅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진 포도주인지를 모른 채로 말하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 물을 떠서 6동이의 아귀까지 채웠던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와 경험해보지 않은 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고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하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연회장이 되지 마시고 그 비밀을 가장 가까이서 찾는 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은 하인들에게만 포도주를 먹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았듯이 이 포도주를 누가 마십니까? 연회장에 참여한 모두가, 이 결혼잔치에, 결혼 예식에 참여한 모두가 마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와,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술을 주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취하니까 제일 떨어지는 술을 주는데 여기는 끝까지 최고의 술을 주네. 사람들이 다 이제 막 엄지척하면서 최고의 포도주라고, 최고의 잔치라고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더 많은 양의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종교적 행위로 다 알 수 없는, 종교적 행위로 만날 수 없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으며 우리의 기대를 항상 넘어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의 기대를 항상 넘어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마실 수 있고 누구는 마실 수 없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 예식에 참여한 모두가 마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 첫 표적을 통해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이 결혼 예식에서 나타난 첫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쉽게 말하는데 이건 엄청난 표현입니다. 내가 만난 건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표현은 엄청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1장 1절의 고백과 시작됩니다. 태초부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기 전부터, 창조라는 것이 있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럼 서로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육신이 아닌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고백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 같이 밥 먹고 같이 말씀 나눠주시고 여러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 이 요한복음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나의 기쁜 결혼식을 시작으로 어디에 가십니까? 가버나움. 가장 즐거운 잔치의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병든 사람들이 많은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속 계세요? 잠시 머무르십니다. 이 모습이 마치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광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십니까? 아니죠. 저희 한 30몇 년 동안만 같이 계시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이 12절은 그것을 보여줘요.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이 즐거운 잔치에 계속 계시지 않고 병든 사람들 많고 가난한 사람들 많은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하지만 그곳에 오래 있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천년만년 그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첫 이적 이야기, 첫 표적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물리 법칙, 화학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자연적 능력이 있어. 마술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고 마술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너만 할 수 있어?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봐봐. 뱀이 됐지? 봐봐. 지팡이가 됐지? 이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우리가 얼마나 기존의 법칙을 무시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건 바로예요. 바로. 나도 피로 바꿀 수 있어. 나도 물로 바꿀 수 있어. 이건 바로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6개의 물 항아리에 얼마나 노력을 해서 물을 아기까지 채우든 그것은 잔치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인들이 물을 열심히 떠서 그곳에 물을 채웠기에 포도주가 될 수 있었지만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잔치에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때를 신뢰할 때 하인들처럼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기적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과 결핍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계획을 주님께 맡기며 그분의 때와 그분의 뜻을 신뢰합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인들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을 발견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기쁨과 구원의 잔치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